함께 묵상하기로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지나온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2025년 표입니다. 붙기로 했는데 아직 못 붙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마 월요일에 붙이게 되면 다음 주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예, 이 표는요 2025년 표예요.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치유와 평안을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고 또 회개와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치유받는 여정이 잘 나타내길. 올해 목표가 뭐냐면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가 돼야 되고 치유를 통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듭나는 그런 새 삶을 가져야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떤 걸 했는데 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더 강조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로 시작하는 그리고 삶과 또 성장하는 그런 치유의 여정을 갖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붙을 포스터인데 여기 안 와서 그냥 넣어봤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붙을 거예요. 포스터로는 이제 TV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십자가 옆에 붙일 겁니다.
뭐든지 옮겨서 다른 게 올 텐데 이게 붙어봤습니다.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서 성장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실 겁니다. 아멘. 예. 성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성공은 세상 속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내 구미교회에서 함께 성도분들과 제가 또 함께 그렇게 훈련받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성장을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예, 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겨라. 그리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피할 수 없죠. 고난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성장을 위해서 주신 그 고난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이 주는 고난도 우리가 이겨냈을 때 성장해 나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정말 이 믿음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고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먼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할 때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모든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 하지만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사단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먼저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출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고난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의 고난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것이 목표로 합니다. 즉,
느껴지셔요. 고난이 오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좌초하게 하고 내가 갈등하는 마음을 주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기 위해 막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이겨내는 것도 똑같이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은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은요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올 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고난인 거예요. 그 출처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 고난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될 고난인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참고 인내해서 믿음의 성장할 고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고난의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고난이 온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고난은 주로 절망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불안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생기는 고난이 왔다. 그건 사단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는 상황에서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면 이는 사단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인내를 가져다 준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 인내와 형속으로 이어진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기쁘게 여기라는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그거는 바로 뭐냐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나를 엄습하는 것들, 나에게 주는 고난을 이겨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의 태도를 확인해야 돼요. 태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단의 고난이 올 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또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성령님께 임재해서 내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이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통해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기도하고 아뢰면 평안이 오는데 사단의 고난은 기도하고 아뢰도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사단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다. 싸워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해하시고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법을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결국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왜곡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와를 꾀인 사단의 그 뱀이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 고난이 오는 것이 사단의 얘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내가 힘들다면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의 온전한 지식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항상 말씀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이를 통해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 뒤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고난 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걸 얻는, 찾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단의 고난인 거예요.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고난이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이겨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 고난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반면에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고 또 고난을 겪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예. 다음은 뭐냐면 인내의 중요성이에요. 고난을 분별하고 고난을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았을 때에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 속의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천국 삶을 살기 위한다면 주신 연단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겨내고 인내로 이겨냈을 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예,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깨닫고 인내로 참아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장사치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또 갔다가 또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을 깨닫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장해 나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그 고난을 이겨냈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구하는 역할, 그 많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 다윗 동족들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요셉의 인내는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님이며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우리가 통성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고난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고난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을 이겨나갈 때 첫 번째 그 분별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고난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를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앞에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세귑줄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고난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와 기도로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도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각자가 돌아가는 길에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계신 병, 가족들 간에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적, 육적 건강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아픔과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사악한 병마와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육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희를 감싸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악한 세력이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과 건강으로 아멘. 저희가 항상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하시고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